아버지의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예란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는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에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아버지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주님께서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좋은 걸 심고 선을 심어서 좋은 것을 자손에게 물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늦복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것만 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 주간 묵상한 말씀.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뒤에 마지막을 들어오셨는데 목욕탕에서 만난 친구예요.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욕탕에서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나서 오늘 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한 주간에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뭐 많은 말씀을 갖고 있어요. 갖고 먹고 하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붙여놓으시고 또 쓸 때도 있고 또 보고 또 계속 그걸 쳐다보여요. 써붙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또 회개기도 하면 또 수요일날 또 달라져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서로 말씀을 전하고 먹고 또 하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 그 예전에 아주 그 표지에 그 써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첫머리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아버지가 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본 게 제자 되는 일에 힘쓰면 된다 그 얘기예요. 제자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도 보면 제자는 버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서 5장 15절에도 보면 벌거벗고 온 인생 벌거벗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혜로 가는데 지혜를 얻은 자는 그래서 초상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매한 자는 잔치집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그 부자는 날마다 화로이 연락해서 정말 잔치를 베풀어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누굽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있어요? 네.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깨닫고 보면 왜 천국 가는 사람은 초상집의 마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니까요. 네. 그렇게 귀한 것, 그렇게 사랑했던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손자라 할지라도 나이 먹으면 손자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왜 그러냐면 애들은 낳아서 애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애들 키다 보니까 사랑을 그렇게 주지 못하고 키웠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손에 이제 와서 그 위치에 된 상태에서 그 손자가 이렇게 낳게 되면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 어떤 무엇도 못 가져가요.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이 주의 법도를 지킨 거라니까요. 그게 시편 119편 56절이에요. 주의 법도 지킨 이 순종한 이 재산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걸 가르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삶. 예? 그분과 주께로 와서 주와 동행하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분과 늘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예요. 그게 제자에서 세례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삶이에요. 제자는 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버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는 자가 어떤 자냐? 그걸 다 뭐 이게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가 제자인데 그 버리는 게 나를 지으신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을 만나면 다 주님 거라니까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먹어도 주를 위해, 다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라 그 얘기예요. 그 주님을 언제 만나느냐? 그게 주 하면은 내가 됐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죄값으로 하나님은 벌을 줘요. 죄값으로요. 그리고 죄 있는 곳에는 그래서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잠언 13장 21절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된다니까요.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 주 하나님, 주 예수, 주 성령이 되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제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올리라고 했던가를 이제 깨닫는다니까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요. 왜 말씀을 많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네 마음속에 거하게 해서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이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거기서 나게 되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마귀들도 정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그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잘 들으시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죄를 깨달아 마음에서 나오는 죄, 육에서 나오는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건강해져요. 이 병이 있어도 그걸 회개기도 하면 병이 낫는다니까요. 근데 신기하지요. 나는 거꾸로지요. 낫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시편 103편 3절이라니까요. 모든 죄 사함 받고 내가 너를 모든 병에서 고쳐주마.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죽을 병에 걸렸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이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병을 고쳐주는.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자꾸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얘기예요. 대사님과전서 5장 22절에 보면 정말 악은
흉보면서 남을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악한 것은 정말 모양 그 자체 그것도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자꾸 하나님을 등에 지게 돼 있어요. 잊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에 살아가는 데에 공고와 견책과 자꾸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를 보면, 제가 요즘은 코로나가 이제 일어난 후부터는 그 한광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예배가 이제 없어졌나 뭐하나 예배 초청을 해서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그 1년에 2번씩 드려졌잖아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애들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그래도 인간의 그 권리로 인권을 누리면서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말씀이요. 그런데 아주 그냥 낙후된 그 정말 문화 속에서 정말 제대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예, 먹는 것도 잘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들 세계사를 배우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미국, 뭐 스위스, 뭐 독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저버린 다른 신,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말쟁인데 거짓말쟁이가 만든 종교가 뭐가 옳은 게 있냐 이 말씀이요. 거짓말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교를 믿었다가 불교를 대적하고 대불 정책을 쓴 게 대원군 아니에요. 해도 안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교를 시작을 했잖아요. 또 뭐 유교한다고 돼요? 예? 오륜도 달아놓고 해봤자 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된 것은 복음이 들어와서 잘 됐다 그 얘기예요. 세계를 보면 그래요. 예. 소련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던 나라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배부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련은 안 가봤지만 가보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지하철에 들어가면 아방궁이다 그 얘기예요. 100m를 들어가는 지하철이에요. 예. 그렇게 잘 잤던 나라가 이게 잘 살으면 딴짓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잠언 30장 8절 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절대로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배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자꾸 부인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가난하면 정말 하나님이 없다. 너무 이건 뭐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 잠언서에 쓴 그 잠언을 쓴 그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먹을 많지만 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배신도 안 하고 너무 가난해서 헐벗기도 안 하고 먹을 많지만 먹고 그만큼만, 이게 말이나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저도 12월 달에 동남아 여행을 갔다 왔지만 정말 자연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꼭 봄, 초가을 날씨야. 우리나라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못 살아. 왜 그러냐면 가는 곳마다 다 우상단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교. 그 뭐 시장에 가면은요, 그 승복을 입고 그 기도받으러 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돈을 주고 가고 또 뭐 물건을 사서 주고 또 기도받고 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널려 있다니까요. 그냥. 근데 못 살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 다른 건 그분이 다 벌을 주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잘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봐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부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제자가 안 되면 예수님이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자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내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제자를 불러서 세례를 받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꾀 중에 꾀돌이가 되는 거예요. 예, 꾀순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꾀를 부리면 꾀 부린 만큼 욥기 18장 그 7절 8절에 그 꾀는 네가 꾀 부리면 거기에 네가 빠져버려요. 남 함정에 파서 죽이려고 함정을 몰래 파서 덮어놨지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누가 손자가 지나가다가 거기 쏙 빠져 죽어요. 그게 시편 9편 15절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선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선과 악은 이걸 분별은 이 율법을 통해 이걸 회개 안 하면 4단계 회개 안 하면 이건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 뭐 이러다 보면 또 한두 끝도 없어요. 못 찾았나요? 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하고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삼위일체. 오징어 다리 찢듯이 성령은 성령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다니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로 딱 하나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하면 그 안에 다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제자가 안 되면 부르지를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근데 모든 걸 버려야. 그 버리는 게 어떻게 버려요? 그러면 욕심에서 나서 그 욕심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그간 집구석 쳐다보지도 않아도 원해요. 살인죄,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주 넘쳐나서요. 남이 보기에는 부부 같지만 실상 보면 아주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말씀이 그렇게 알려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조상막에 욕심이 있으면 처음부터 살인자라. 진리에 서지를 못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그 죄가 내 죄인데 거울을 볼 줄 모르고 남만 남탓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이잖아요. 내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냐고요. 이게 중요한, 이게 이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돼야 돼, 제자. 제자가 돼서,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봐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려야 세례를 받아. 네. 제자가 돼야. 그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딱 되면, 그 세례, 제자가 돼서 세례받아 아들이 딱 되면, 예? 딱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다운 표가 뭐냐?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라니까.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생을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3박 4일 한 게 아니잖아요. 원수를 척지고 살잖아요. 그 원수가 집안 식구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 원수를 미워하면 살인죄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서, 미워하면 수군수군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스토리가 저놈의 인간이라니까. 저놈의 인간. 다 잊어버려서 몰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 시편 50편 21절 자꾸 드러날 때 자꾸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자꾸 하면 나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래요.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아멘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할 때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갈라디아 6장 7절에 거두게 하고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게 하고요.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려요. 그래서 산에 가서 야호 하면은 내가 한 게 되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메아리로.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그렇게 못 알아듣고 못 깨달음 속에 산다니까요. 왜 인생이 자꾸
자꾸 하는 일마다 공구와 견책과 속티 파멸, 뭐 사업하면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네. 왜 그러느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 이것만 배우라고 얘기해요. 제자가 돼서 세례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는 요걸 배우라고 얘기해요. 그걸 뭘 배우냐? 4단계 회개를 배워야 돼요. 그게 신명기 4장 10절은 우리가 봤잖아요. 계속요. 네가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 너 이 경외함을 배워서 그 자손에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손에게 가르치는 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길을 네가 가지 아니하면 인생의 삶에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배워서. 그게 일심일도 경외인 4단계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도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른 길이 뭐냐? 일심일도 한 마음 한 도란 말이에요.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자, 뭐 찾았나요? 예, 읽어보세요. 19절만 읽어보세요. 19절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서,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 받아야 그래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단계 회개를 어려서부터 배워놓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설상 격기로 나갔다 할지라도 시편 23편 5절에 우리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딱딱 때려서라도 주님 앞에 오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자꾸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뭘 행하라냐? 4단계 회개를 행하고 살으라, 그 얘기예요. 이 배우고 받고, 받는 건 뭐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받은 다음에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바를 자꾸 행해야 된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9절대로요. 그래서 이 배운다는 것은, 자, 우리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여기서 뭐라고 했냐? 배우라고 했죠. 배우고. 자, 12절만 봅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라는 건 어린 애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또 모으고 그들에게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택하신 곳에서 모일 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예,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게 해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 내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로 또 듣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도 이 비밀을 외친 것처럼 제자는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제자다 그 얘기예요. 이걸 듣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13절을 보면은 1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배우게 한다는 것은 체벌을 해가지고 훈련을 자꾸 시켜서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배우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책망을 엄청나게 들어야 돼요. 체벌을 받아야 된다. 체벌을. 말을 안 들어요. 거의 윗대부터 내려온 그 망령된 행실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고 그게 바뀌어진다고요? 저도 해보지만 아주 더럽습니다. 정말로요. 그 집안마다 내력이 있잖아요. 뭐 우리 집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집안은 노인이 없잖아요. 노인이 없다는 것은 전도서 7장 17절에 보면 악을 많이 행하면 단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노인이 없어. 우리 그 권사님이 그래도 최고 지금 오래 사시는데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이 집안의 챔피언에서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70이라니까요. 70에 돌아가셨어 우리 저기 작은아버지가요. 챔피언의 챔피언. 제일 오래 살으셨어. 다섯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말도 참 챔피언도 그런 챔피언 동양 챔피언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챔피언을 해요. 그것도 챔피언이지요. 그게 70이라고요. 왜? 악을 많이 행한 집안이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 말씀이요. 노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이 어디 가면 대우를 받아. 왜? 노인 양반 한 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예. 그래도 뭐 저런 사람은 용돈은 그래도 아주 두툼하게 가지고 와요. 어디 가면. 노인 양반이 없으니까. 뭔 얘기도 또 이렇게 나오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한 주간 엄청나게 제자는 버려야 세례를 받는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때 세례 받아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아버지라 부를 딱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된 그 사람. 그래서 네가 이같이 한즉 딱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의 딱 삶이 뭐냐? 원수 사랑하고 나를 그토록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까지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들의 그래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요한일서 3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로 딱 하나님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이라니까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을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돼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이 된 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로 복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오직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잘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얘기예요. 들어온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의 비밀을 와야 된다니까요. 한 말씀 해야 된다니까요. 잘 들어요.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이거 웬만한 사람들 모른다니까요. 네?
한 말씀 한 말씀 이걸 배워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아니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경외함으로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경외는 일심일도가 경외라니까요. 그 8절에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우게 했다고 얘기해요. 아들이야 아들인데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순종이라니까요. 순종인데 이놈의 이 마음은 원인으로 돼 이놈의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몸뚱이가 위때부터 내려온 이 망령된 행실의 이 습관이 이 몸뚱이 아주 딱 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술 담배를 저도 엄청나게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술보다도 담배.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어려서부터 피셔가지고 아니 담배는 아주 그냥 내 몸에 아주 딱 맞아요. 아주 그냥 그렇게 담배가 맛있어요. 이 담배 쭉 빨아서 먹으면 담배 연기 나가는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아유 정말로. 근데 그것을 끊는 게요. 그래야 고생을 많이 해야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8절을 봐요. 잘 들어요. 네. 고난을 통해 자꾸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건 안 믿는 사람들 다 아는 거잖아요.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옛날에 소가 이렇게 할 때 멍에를 딱 매잖아요. 매면 어디로 못 가요. 주인이 딱 잡고 있어. 멍에 땡 마면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쉼을 얻게 되고 그래야 네가 편안한 삶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아주 꼼짝 못해요. 뭐 이 벗어나고 뭐 이 멍에 이거 막 일 안 하려고 멍에 제치잖아요. 제끼고 가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옛날에 소. 자, 8절만 봐요. 8절만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아들인데 아들에게 그냥 복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뭐하려고? 순종을 배우게 하려고. 말을 안 들으니까요. 마음은 어린데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닦고 몸을 닦는다.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건요 성경에서만 알려주지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알려주지 세상의 학문에서는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 학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고상한 학문을 믿고 사는 것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딨냐고. 자, 시편 119편 71절을 봐봐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왜 고난을 주느냐? 순종함을 배우게 하려고. 왜 고난을 주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을 욥도 엄청나게 고난을 그래 욥처럼 고난 받은 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내한다는 것은 믿음의 덕이잖아요. 덕의 지식이 있어야 절제를 해요. 알아야 절제한다 그 말씀이에요. 모르는 사람 절제 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 절제를 해야 인내를 할 수 있고 인내해야 경건하는 자가 되고 경건해야 형제 우애가 있고 형제 우애를 해야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절제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예수를 몰라도 믿음이 없어도 세상에서 워낙 이 건강, 세상에서는 건강이 최고잖아요. 새해만 되면 온 가족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것뿐이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마지막 건강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혼 잘 되는 길로 가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자, 뭐 찾았어요? 71절 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얘기예요. 이 지금 여러분이 문제 있는 게 내 유익이요.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가는 길을, 주님의 주시는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게 배우는 거라, 이게. 이 고난을 통해.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고난의 풀무에서. 그게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4단계 회개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여호와와 함께 있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와 함께한 것을 안 믿는 보디발도 그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요셉은 회개하면서 절대로 정말 남을 해치거나 비방을 뭐 안 했잖아요. 저 창세기 39장 읽어보면 훤합니다. 누명을 썼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해서 누명 썼다고 말도 안 해요.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영창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가서 거기서 또 회개 기도를 하니까 그 간수들한테 인정을 받고, 어디 가도 인정받는 삶. 그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준 믿음을 갖고 사는 성실한 사람이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니까요. 지금 당장은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도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잠언 28장 23절에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옳았어 할 정도로 인정받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누구에게? 아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제자가 돼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아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자꾸 배우게 하는 겁니다. 뭘요? 4단계 회개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4단계 회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요셉도 그러잖아요. 손에 발에 착고가 차이고, 착고가 차이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에 단련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들에게 아들.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되면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지금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 2절에 보면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정말 이방인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 10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조상죄 내 죄를 깨닫는 거. 그게 시편은 조상의 허물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 시편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허물죄가 많이 나온 거예요. 시편 19편 12절, 시편 5편 10절 완전히 나오는 내용이 다 그래요. 이 조상의 허물 내 죄. 그래서 조상죄 회개한다고 이게 뭐 듣기 싫지요. 제가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조상죄 얘기하니까 몸을 틀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식 오고 나가지고 그냥 그 축의금 들어온 거죠. 다 날려버렸잖아요. 누가 다 가져가 버렸어. 4천만 원이 넘는 돈이라고 뭐하든.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조상 욕하면 그것처럼 뭐라고 하잖아요. 욕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라. 조상들은 죄 짓고 죽었지만 그 죄는 내가 담당해야 돼요. 그게 에레미야가 5장 7절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사야 59장 12절에 조상의 허물과 우리가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거울 보고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 회개는 안 하고, 회개 않는 사람들은 나오는 게 뭐냐면 남 얘기밖에 안 난다니까요. 그게 회개 안 하면, 그래서 이 4단계 회개를 배우라 그 얘기예요. 하나 배워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그 71절 봤지요? 그 73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네가 또 배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 73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주의 계명. 그래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사는 자가 주의 계명을 항상 지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이 계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깨닫고 회개한다.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딱 된 다음에는, 제자가 돼서 세례를 받아 아들이 딱 된 다음에는, 그게 느헤미야 9장 1절 2절이에요. 1절 그 3절부터 나오는 게 율법을 딱 가지고 이 율법을 옆에 두고 율법을 듣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요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아주 등사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율법은 몽학수정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자꾸 인도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 그리스도로 벗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잘 들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훈련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경건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데, 이 경건은 연습하라 그 얘기예요. 안 되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네. 정말 안 돼요. 이 경건이 금방 무너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경건만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안 되니까. 그래서 운동으로, 예능으로 우리가 잘 비유를 하면 자꾸 이게 매칭이 맞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운동을 이렇게 해도, 저는 운동을 전공했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 같지만 계속 하게 되면은요, 아주 몸에 이게 딱 밴다니까요. 그 나도 모르게 넘어지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어디 가는데 앞에 빛이 있으면 앞에가 이게 안 보이잖아요. 빛이 비치면. 이게 앞에 안 보여. 이게 여기가 계단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다가 뚝 이렇게 턱 오니까 또 넘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전방 나빠. 그냥 딱 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요. 그것도 하나도 이게 부러진 거 없이 그냥 됐다고 내가 얼마 전에도 간증하잖아요. 그게 몸에 배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도 이 경건의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활의 삶이 이게 선을 행하는 게 배야 되고, 예, 선을 도모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배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를 우리가 평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론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17장 18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아멘.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참으면 왕의 복을 받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왕자, 공주님, 이게 엄청난 거예요. 깨달음이요. 예. 우리는 그것도 부르면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가서, 그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하지 못하고 살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내 윗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딱 등사한다. 등사는 뭐냐? 딱 새겨버리는 거예요. 딱 붙여놔 버리는 거예요. 그냥 등사해서 19절에 평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이날까지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 얘기예요. 너 4단계 회개하는 걸 배우라 그 얘기예요. 아주 하나님 명령입니다.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라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얘기예요.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그 권력을 얻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게 여러분 이 4단계 회개 않고 복 받으면 잠언 21장 6절에 너 죽어.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에서도 보면 집 잘 져놓고 살만 하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원구에도 오다 보면 그 굴다리 들어오기 전에 그 가면 첫 집 있잖아요. 그 저가 여기 올 때 그 집이 그때 잘 져놨었어요. 30년 전에. 근데 그 와이프가 죽었잖아요. 살만 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 거짓 없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이 반석 위에요. 이 교회들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큰 교회들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비난의 그러한 소리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로 그때 뭐 70년 후 중반부터 시작해서 80년 초 그때가 우리나라의 부흥의 정말 물결이 일어났다고요. 지금 교회가 막 이렇게 커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정말 좋지 않은 소문들이 나게 되고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다니까요. 지금 내가 그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매번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요 새벽기도 많이 했다고요. 제가 이 독정마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독정마을에서 그 시간에 내가 항상 안성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운행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꼭 걸어 나오셔. 지금도 그냥 나오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내가 안성에 새벽기도 운행을 뭐 매일 안 하니까 거의 꼭 나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수목교회 다니다가 반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 반산이 심리예요, 심리. 이사를 했는데 그 자영이 어머니가 거기서 걸어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걸어서 심리 걸으려면 한 40분 정도 아마 걸어야 될 겁니다. 사람 걷는 것으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걸어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수목교회 나오는 거예요. 40분 걸어오려면 언제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렇게 열심을 했던 게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보면 새벽기도라는 그런 그 시간이 빠져있는 교회들이 많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잘 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 주는 만큼 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년이 되면은 마음은 안 늙잖아요. 이 몸만 조금 시들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니 그놈의 안 죽이려고 제가 이번에도 안성 아이씨 체육센터 가봤어요. 한 60%가 다 노인 양반들이 와가지고 막 헬스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나보다 요즘 제가 헬스를 못해요. 요즘 이 허리가 조금 그래가지고 안 씁니다. 근데 다 노인 양반들이요. 와가지고 힘이 얼마나 준지 몰라. 예? 막 알통이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막 머리가 허연한데도 아주 그냥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 걸 많이 좀 이용 좀 하세요. 200원만 내면 다 들어가. 헬스는 2,000원만 내면 되고.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못 얘기해서 또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요, 깨달으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왜 이런 문제 주신 줄 아세요? 남 탓할 거 없어요.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내가 세상의 마음에 마음을 뺏겨서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끼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 돼가지고 아주 정말 더러운 자가 됩니다. 네,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 없는 것처럼 네가 이 마음, 자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주 그냥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복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안 들어요. 부요하면 하나님 배신해요. 그 사사기에도 보고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루어 놓으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4단계 회개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엊그제도 한 사모님이 그래요. 이런 일이 도대체가 다 있냐.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로. 그래서 이 귀한 비밀을 제자는 이 비밀만 전하는 게 제자다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에게 명령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정말 자격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꼭 제자 돼서 세례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배우는 것, 받는 것이 다 이 4단계 회개를 배우라고 얘기해요. 경외, 일심일도 이것만 배우면 하나님께서 다 약속한 약속의 복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4단계 회개 듣게 하신 걸 감사하시고 이 4단계 회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단계 회개를 평생 동안 배워야 돼요. 네, 배워서 그 배운 그 4단계 회개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4단계 회개 잘 보셔봐요. 놀라운 거예요. 네, 그 배운 것을 내가 가르침을 받아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4단계 회개만 전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주간 정말 이같이 한즉 제가 그게 마음이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원수 사랑해야 돼요. 나 멸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원수 쳐다보기 싫잖아요. 말도 엮이기 싫잖아요. 뒤통수만 봐도 따라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기도를 해줍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축복기도 해주라 그랬는데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나보다 더 하는 일이 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론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된다니까. 주님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데 오늘 4단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원수를 미워한 자라고 고백 한번 해보세요. 내 원수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는데 축복기도는 그냥 원수 그냥 지나가다 그냥 팍 넘어져가지고 그냥 곧 깨져있는데 뭐 깨져서 그냥 없어졌으면 시원한 게 내 마음입니다 하고 자백해 보세요. 그대로 자백하면 돼요. 그래서 자백하라 그 얘기예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한 주간 제자가 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 아버지 우리에게 분보하신 그 분보한 명령을 아버지 배우고 지키라고 아버지 명령하셨사오니 주여, 아들이 된 후에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고 아버지 이 고난이 나에게 큰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계명도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배울 것은 이 경외밖에 배울 게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 4단계 회개를 배우고 또 배워서 그것을 자손에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인도 깨닫게 하시며 정말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4단계 회개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배우고 배워서 일심일도로 여호와만 경외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고자 결심하는 그 심령, 그 가정, 그 자손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